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떡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3일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그들이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파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세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세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드셔도 배가 안 고프시겠지? 아닙니다. 예수님 똑같이 배가 고프시고 똑같이 힘드시고 똑같이 상처 남은 피가 나는 그런 100% 인간의 모습으로 100%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죠. 자, 5절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2000년 전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최소한 10,000명, 많으면 20,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먹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어렵죠. 식당, 오늘날에는 대형 식당이라도 있죠. 2000년 전엔 대형 식당 이런 거 없습니다. 빌립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황했겠죠. 빌립의 당황스러움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빌립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믿음의 반응,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하셨죠. 자, 그런데 빌립은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해요. 7절입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굉장히 정중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빌립이 에이 주님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일치 임금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200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이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 품삯입니다. 하루치를 5만 원의 품삯으로 쳐도 5만 곱하기 200 하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최소한 1,000만 원은 들어요. 예수님 1,000만 원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행여 있어도 저 사람들 다 이 상황에서 먹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더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음식 만들 재료가 있어요? 다 당황했을 그 무렵에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도시락 싸온 그 어린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무리 중에 안드레가 찾아다닌 거죠. 안드레가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찾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야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리려고 싸왔는지 본인 먹으려고 엄마가 싸줬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아무튼 이 아이가 예수님께 이것을 드리려고 나왔어요. 안드레의 도움을 받아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조그만한 거 2마리. 도리떡이 뭐 크기나 했겠어요. 오늘날이면 우리식 개떡, 쑥개떡 같은 그런 느낌의 떡이죠. 이렇게 눌려가지고 만든. 그리고 조그만 물고기. 그거 보면요
예수님 한 명에게 드리려고 엄마가 싸준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다면 그 어머니가 야, 제자들도 같이 다니는데 보리떡 한 50개랑 물고기 한 20마리는 드려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아이가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5,000명과 함께한 성만찬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아이를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드레의 순종으로 이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먹인 거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헌신, 예수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안드레의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한 그 믿음의 순종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거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거 예수님께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만 드실 수 있나 하고 안 드렸더라면, 그리고 안드레가 그 아이를 찾지 못했더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요, 믿음의 순종을 하고 그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200일치가 필요한데 불가능해. 이걸로 어떻게 예수님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어? 불가능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기는 놀랍고 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위대한 일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격을 받아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세요. 호숫가 반대편으로 가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26절입니다. 26절로 가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정말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 표현인 동시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안타깝지만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구나, 그 마음이신 거죠. 그들이 먹었어요. 배가 불렀어요. 우와, 가난한 우리에게 떡을 줄 분은 저분이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저분을 왕으로 삼아야지. 이 세상의 왕들은 우리 걸 다 뺏어가려고만 해. 그런데 저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왕으로 샥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아세요. 지금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돈이라는 것도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도 아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이 뭐예요? 돈, 성공, 출세, 이게 필요한 건지 아세요? 떡 사 먹으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먹이셨잖아요. 그러니 돈도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살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만이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는 음식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 즉 영생을 주시고 싶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 그 가장 큰 뜻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 아, 떡을 먹었어요. 배불러요. 야, 저 사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한때 요즘도 종종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 만들어 주십니다. 부자를 강조하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좀 이단스러운 거 아닌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고 싶어 하시죠. 잘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뻔히 아세요. 그거를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다 떠나요. 부자 된 다음에 다 하나님 떠나요.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하나님 다 떠날 것을 아시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해요. 63절입니다. 63절.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은 무익하다라는 것은 육신은 쓸데없다, 육신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길어봐야 10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100년은 영원이라는 예수님의 시간 개념 속에는요 점에 불과한 거예요. 점에. 지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다. 우리가 100년 동안 아둥바둥하며 울며 불며 살아가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인데 이 시간을 그렇게만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아깝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자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 열기가 푹 식었어요. 푹 식었어요. 예수님이 떡으로 말씀하시니 그럼 저분을 먹어야 된다는 것인가? 먹어야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66절 보세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지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아니 500여 명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떠났다니까요. 오히려 좀 말이 안 되죠. 500여 명의 기적을 봤으면 더 따라다녀야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아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하는구나 하고 더 따라다녀야 되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사람들은 영생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것, 당장 잘 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은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주세요. 왜 쟤는 많이 주고 왜 나는 적게 줘요? 이러지 마세요. 왜 저분은 건강한데 난 이렇게 아파요? 주님이 함께 아파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고 연약한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하고 출세하지 못하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진실된 제자가 되기를,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썩을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갈망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병이어를 주신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기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생하도록 하시는 선물이신 예수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도와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나라의 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셔서 이 한반도 땅에 평화를 주시고, 중국과 대만에도 평화를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도 평화를 주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에 연연하며 그것에 우리의 삶을 바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명예와 성공, 우리의 건강도 때가 되면 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역시, 이 나라의 민족 역시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북녘 땅,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과 대만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도 평안을 주시며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위정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